자,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죠. 외국말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로서 세상에 높은 자리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자 그 이유입니다. 자,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통로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두 이 세 가지 일의 공통점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셉이라는 마리아 남편에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죠? 그 이름은 예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라는 겁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죄를 따지면 이 세상에서 죄는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법에 보면 최저임금은 있지만 최고임금은 없어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많이 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 이 정도보다 주지 않는 거는 범죄다. 먹고 살지 말라는 거다. 그 사람이 이 일에 자기 시간을 다 썼는데 이 정도도 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말라는 거다. 괴롭히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법을 어기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루에 밥을 한 번 주었습니다.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몸은 하루에 3번 밥을 먹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불법은 아니지만 자녀를 괴롭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일들, 벌 주었던 일들이 죄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서 벌 주었던 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벌 받는 일, 이것이 가장 좀 특별한 일이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일들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의 죄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그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 세상의 죄와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조금 쉽다고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뭐였죠? 죄에서 구원할 자였다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일하시면서 사람들의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서 벗어나야 은혜의 길로 더욱더 큰 은혜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법률학자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우리말로 따지면 거룩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은 율법만을 가르치고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율법과 사랑이 서로 맞부딪힐 때는 사랑이 더 먼저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조금 다릅니다. 권위도 다르고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시기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요? 어떤 기적을 보였더라 이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와 대단하다. 나도 구경하고 싶다. 나도 가서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와 기적을 보였네? 가서 헤쳐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기적을 보이시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감히 덤비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괴롭히고 무시하던 때가 많았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보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했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을 몰아가서 죽이는 편을 주로 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법을 통해서 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을 해쳤을 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만 하니까 사용을 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몰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정치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면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해치는 일이 필요했어요. 다른 방법은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려면 죽음이라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수는 없어요. 자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살은 사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누명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야 되고, 예수님은 그 누명을 통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우는 역할, 그 역할을 가롯 유다,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역할 중에 제일 선봉장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직속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롯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하기 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이 향의 옥합은 이 결혼식에나 쓰는 1년에 자기 평생에 한 번 쓸 정도로 귀한 값진 결혼 예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자기 형제 자매를 살려준 예수님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 이 비싼 걸로 발에 뿌리기보다는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나쁜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 기름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기름이다. 귀한 일, 앞으로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자기 생각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몰라요.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 누명을 씌우는데 선봉장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나쁜 짓을 하는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서 박수치며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체험된다고 하시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됐죠. 게다가 이 가룟유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능력으로 2명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악인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사이가 안 좋았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자꾸 반항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들 무난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유다가 악인 역할을 맡는 선봉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예언하셨고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나쁜 사람으로 누군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느냐예요. 바리새인 또한 그 일을 맡았어요. 제사장들도 맡았어요. 빌라도 또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자, 특히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룟유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진 않았어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였겠죠.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었다라고 믿었다면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믿었어요. 게다가 허구나 나쁜 일만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어려운 사람 돕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매일마다 나쁜 짓만 골라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자기 직분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나쁜 일에 선봉장이 되고 두고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역할만 맡는 게 아닙니다.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 착한 사람 역할, 영웅의 역할은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언제든지 가룟유다처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빌라도 같은 사람들처럼 나쁜 일에 앞장서는,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빌라도, 가룟유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명만 선발이 된 거예요. 특별한 자리죠.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나름 상류층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그 지역의 행정가, 관리자예요. 시장, 도지사 이런 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악인의 역할을 맡고 그 좋은 배경으로 나쁜 일만 골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까? 가룟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려고 했던 게 굉장히 청렴하지 못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만 있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잘못이었나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 모아서 돈을 걷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기 싫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 딱히 어려운 거 시킨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나사로의 형제자매 마리아가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였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까지도 했는데 자기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자, 악인의 역할은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청렴결백하게 완벽하게 살아야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사리분별만 할 줄 알아도 너무 나쁜 마음을 먹지만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2000년 동안 욕먹었던 가룟 유다, 빌라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빌라도 그 지역에서 인정받았던 행정관입니다. 자, 다들 자기 가문에 명예죠.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할 수 있지만 죄 짓는 바람 그것도 앞장서서 큰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됐습니다.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보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이름을 따라가는 그런 이름이 돼요. 그러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은 상식선에서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굉장히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알고 모든 일들을 가르쳐준 대로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됐죠. 하나님 아들을 직접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죄 문제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시고 그 아들로서 제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대로 살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니 감리교니 개신교에 속합니다. 이 개신교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천주교만 있었다고 봐야죠. 오랜 시절 전에는 60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이후로 거의 천주교 스타일로 계속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생겼습니까? 천주교 교회가 종이 쪼가리를 팔면서 이걸 돈 주고 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대놓고 위반한 거죠.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가면서 이걸 사야지 구원을 받는다. 더 좋은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천주교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대단한 일을 더욱더 잘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거 팔아서 돈 모아서 그때 당시들 교회 오면 어때요? 지금들도 보면 의리의리합니다. 만드는데 비용 들지 관리하는데 비용 들어요. 자, 개신교가 나오는 게 천주교가 그 이전의 기독교가 엄청 잘하지 못해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된 게 아니라 너무 못한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 사회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 정치가들 왕을 막 주물렀어요. 왕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려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 올리고 그랬던 시절이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죄를 짓고 그것도 구원을 팔고 사회 정치에 참여해서 사회를 주물르고 그래서 망하고 개신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개신교 어때요? 또 그 길 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엉망으로 이야기하고 사회정치 참여해서 사회 주무르려고 하고 왜 예전에 망했던 길을 그 길을 그대로 가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가 우리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도둑질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예전에 군대 가지고 국민을 위협했더니 사형을 언도받았더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잘못 처벌받은 거 다 보면서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러고 있고 사회도 그러고 있고 했던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악인의 역할을 자꾸 자기가 맡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다 자기가 악인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았어요. 자, 그만큼 사람은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욕심부리다가 자꾸만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짓고 살지 말라, 사랑 좀 하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나 어려워요. 요즘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내면 외면받습니다. 여전히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걸 행하는 것들을 가르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사역에서 악인들의 역할이 있었고 선인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악인 역할 맡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상식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실 사랑이에요. 부와 명예의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악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으면 억울하게 몰아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해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랑도 아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맡은 배역이 나쁜 사람이 되고 그게 계속 쌓이면 나쁜 사람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유롭게 사는 것 필요해요.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났다면, 강제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책임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사랑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된다면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가 시킨 대로만 하고 산다면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것,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너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킨 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영혼의 죄 문제는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의 육체의 죄 문제는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친 대로 행해야 돼요. 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악인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서 두고두고 그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지혜와 특별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죄지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여 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는 것. 주여, 저만큼은 그런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도록, 우리 가족은 그런 악인의 세력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며 상식을 주셔서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예전에 악인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리하여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불안해할 때도 많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 악인의 역할 맡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